제가 계속 지혜를 기르라는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제가 좀 구분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잘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받으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수단으로 삼아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자꾸 목표를 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성도님이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믿는 자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다섯 번째긴 한데 오늘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지혜를 기르려면 고난이 배움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지혜를 기르는 수단은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좋았던 그 원래의 모습에서 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들과 잘못을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았던 모습을 흘러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긴 하죠. 고난은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당해보시는 거 알죠? 그러나 고난은 지혜를 자라게 하는 징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읽었던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징계를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면 된다는 말일까, 안 된다는 말일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징계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디사이플링 또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디사이플이 뭡니까? 제자라는 말이죠. 이것은 징계라는 말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때 말하는 여기 징계는 뭐냐면 징계 또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 것 같아요? 내 편이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믿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반면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그런데 태반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지 가까워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징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수단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징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집에서 내쫓기 위해서일까요? 호적에서 파버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우리 정례자매도 애를 5명을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어린 놈들이, 어린 녀석들이 엄마, 우리 사랑하면서 왜 우리 혼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징계는 벌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징계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서 고난을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의 순간에 다른 것은 다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를 품어야 한다. 왜 그분을 고난 중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가을 자매도 교생 실습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지 교사를 하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 이게 우리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훈련시킬 때 조교들이 우리 선배들이 훈련시킬 때 굉장히 빡시게 시켜요. 때리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흔한 말로 이게 빡빡 구를 때는 조교의 이 뜻을 내가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요? 못하죠. 뭐만 나올까요? 이건 XX만 나오고 마음속에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 이게 마음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참고 이겨내면 어떻게 하냐면 훈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를 더 한 단계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저한테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다라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조교가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해. 제가 그때 학생장이었거든요. 맨 앞에 있었는데 PT를 1000개, 2000개 막 하면서 하는데 저만 이렇게 싹 불러요. 야, 몇 번 더 일어나! 그랬더니 머리 박아! 그래서 머리 바꿨어요. 실로 불러! 좀 머리 박고 원상복귀 하면서 좀 마음이 캄캄한데 막 불러요. 막 부르는데 속에서 막 뭐가 나오죠? 찬양은 부르는데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너 고생하니까 뭐냐면 머리 박고 노래 부르라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게 나를 어떻게 한다? 갈군다 생각이 된다. 우리가 참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냐면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니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자격이 없어서 고난받는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지만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감사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까지 주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소년들에게 용기를 피워주기 위해 독특한 성의식을 치릅니다. 13번째 생일날 소년은 사냥법, 정찰법, 낚시법을 배운 후 숲속에 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의식 전날까지도 부모와 부족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이 소년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년들은 성의식이 되면 되게 불안했답니다. 성의식 날밤 소년들은 눈이 가려진 채 멀리까지 옮겨집니다. 소년이 혼자 있게 되어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캄캄한 숲속 가운데 홀로 남겨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캄캄한 곳에 숲속에 혼자 있으면 평소에는 평화롭게 느껴지던 나뭇가지의 속삭임이 어떻게 들릴까요? 네, 공포의 소리로 바뀝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동물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네, 엄청 무섭게 들립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실체 없는 공포감을 더해갑니다. 늑대가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여명이 울리면 소년은 그제야 익숙한 꽃과 나무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소년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 아버지는 밤새 숨죽여 아들과 온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저녁을 함께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학습의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뭐라고요? 네.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아야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삶에 대한 지혜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 즐거울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즐거울 리가 없어요. 즐거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즐거울 리가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으면 사는 굉장히 슬픕니다. 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은혜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 니들 그렇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딸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쁘지 않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넓은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기르려면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뭘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27절 28절. 이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걸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3장에 나오는 지혜를 기르는 수단은 정의에 대한 관심인데,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원조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7절에 보면 네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받을 자예요. 다시 우리 손에 베풀 힘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기부한다,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받을 자에게 마땅히 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받을 자격이란 말을 좀 쓰겠는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선심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자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웃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 자기가 먼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기에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편함을 좀 가져라.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는 이유를 칼빈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우는 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판별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선행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정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여러분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내가 줄 게 있는데 야 갔다가 다시 와. 내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 거기에서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언어가 어떤 게 있냐면 저 사람은 그렇게 받을 뭐가 있다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존중과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망가졌어도 인간은 누구나 주님께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에서 벗어나서 재물을 나눠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장으로 보거든요. 예, 여러분 사장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 7절. 다음은 4장 6절 7절.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뭐냐면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얻으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자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다는 단어가 영어로 포쉐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쉐이크는 뭐냐면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아보니 진짜 어려워요. 내 마누라의 속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싫다고 포기하면 더 나아집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집니까? 네,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참 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묘에 뭐가 있다고 표현했냐면 로고스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얻기로 했는데 이 로고스, 이 지혜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구랑 계속 같이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한다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중에서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관계 가운데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의 참 꽃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소명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잊지 말고 그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